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여기 시편 119편 이 연은 129절에서 136절 특별히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를 구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할 때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 말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제는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둔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기이함을, 그 기이한 말씀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면 오늘 13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이함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탁월함, 우수함, 놀라움 그것을 알므로 이제는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사모하면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입을 쩍 벌리고 새끼새가 어미가 밥을 줄 때 먹이를 줄 때 사모하면서 벌리는 것처럼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2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그 앞서서 본 것처럼 우리 눈은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되고 우리의 입은 입을 열고 헐떡이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말씀 사모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에 대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 갈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했습니다.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힘들어서 이제 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시냇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을 달게 마시고 또 달게 헐떡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정말 이 인생길, 순례의 길, 고난의 길인데 이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찾기에 사모하면서 갈급하는 마음 된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세상 것에는 만족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거 찾아서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내 영혼의 그 가람을 채워주는 좋은 것이기 알기 때문에 그것만이 오히려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더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입니다. 한번 주일날 들은 말씀, 한번 읽은 성경 말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부족하고 더 갈망하고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 유일한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여기 보면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32절 보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 보면 우리 시편 119편에는 거의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 증거, 계명, 율례, 법도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132절에는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살펴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베푸시던 대로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푸시던 대로, 기도하는데 하던 대로,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식의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던 방법을 따라서 이런 표현입니다. 베푸시던 대로. 그 방법이 곧 다른 번역에 보면 심판이다 또는 판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늘 행하시던 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시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던 그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베푸시던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건지시고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베푸시던 그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에게 돌이켜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을 보면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악된 형편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여기 보면 135절에 보면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악이 있는 사람에게 비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로 심판의 얼굴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얼굴, 저주의 얼굴로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얼굴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얼굴로 하나님 저희에게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던 백성에게 베푸시던 그 방법대로 우리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또 우상 섬기고 또 곁길로 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던 대로 또 돌이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로 모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돌이켜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돌이켜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계속 구하기는 133절 보면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보,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 걸어가는 그 길을 굳게 세워주시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지 않으면 내가 죄악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단순히 건강하고 단순히 돈이 많아지고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악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셔서 아무 죄악이, 어떤 죄악도, 큰 죄뿐만 아니라 조그만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큰 것이기에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으니,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말씀 주셔서 그것 갈망하고 헐떡이지만 그것을 깨닫는 마음 주셔도 또한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알기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아직 남아있는 그 죄에 거기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기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죄의 주장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우리 밖에 있는 악과 우리 속에 있는 그 완악함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죽이는 자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134절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순례의 길, 천성에 가는 길 걸어가면서 항상 핍박이 있습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좀 약한 것 같고 좀 걸어갈 만한 그때가 있고, 어쩔 때는 아주 강하게 사람의 압박이 있지만 거기서 나를 구속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압박 가운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냉랭해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타협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옵소서, 구속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세워주시면 죄악이,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시면, 건져주시면,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압박 가운데 제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압박 가운데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 압박 가운데 나도 그들처럼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압박에서 자유로이, 죄의 그 구속에서 자유로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압박이 이렇게 좁아서 그 길로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35절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면 저주와 심판의 비침이겠지만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67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얼굴로 그 얼굴의 빛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거기 있는 말씀처럼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배우는 그 복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앞서서 보면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기이한 세상,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세상을 어떻게 관장하시는가?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이치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 주의 율례, 그것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만 아니라 집안일을 하든지 바깥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의 율례로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크신 지혜로 섭리하여 우리 삶에 주신 세상과 환경 모든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은 이렇듯이 시편 119편은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깨닫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이 있죠. 그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 136절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말씀 없이 하는 것을 볼 때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언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언제 애통하고 언제 참 괴로워합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것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애통해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애통해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우리 눈물이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시냇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 눈물이 계속 흘리는 우리가 참 이러지 못한 것을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 육신과 내 영혼과 모든 것을 다 거는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의 심판자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율법을 다 준행하셨고 말씀대로 사시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구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따라서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말씀의 약속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열망하면서 또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먼저는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참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악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춰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여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얼굴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은혜와 진리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갈망하며 순종해 나가고 또 하나님 따라가는,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